그는 윤회 속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러는 동안 마치 해면이 물을 빨아들이듯 사방으로부터 구역질과 죽음을 자기 안으로 빨아들였다. 그는 권태로 가득 차 있었고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죽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그를 유혹할 수 있는 것,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위안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고 다만 안식을 얻기를, 죽기를 갈망했다. 제발 벼락이 쳐서 죽어버리면 좋으련만, 제발 호랑이가 나타나서 잡아먹히면 좋으련만, 술이 있으면, 독약이 있으면 망각과 잠에 빠질 텐데 더 이상 깨어나지 않을 텐데 나를 더럽히지 못한 것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내가 아직도 행하지 않은 죄악이나 어리석은 짓, 내가 아직 짊어지지 않은 마음의 황폐함이 남아있을까? 그런데도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면서 배고픔을 느끼고 다시 밥을 먹고 다시 잠을 자고 또다시 여자와 동침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순환은 이제 나에게는 이미 끝나버린 것이 아닐까? 시타르타는 숲속에 있는 큰 강가에 다다랐다. 예전에 그가 아직 청년이었을 적에 고타마가 살고 있던 도성에서 빠져나왔을 때 어느 뱃사공이 그를 건네주었던 바로 그 강가였다. 그는 그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머뭇거리며 서 있었다. 피곤함과 배고픔이 그를 나약하게 했다. 무엇 때문에 계속 걸어가야 하는가? 도대체 어디로, 어떤 목표로 가야 한단 말인가? 더 이상 목표는 없다. 남은 것이라고는 이 황량한 꿈을 모두 털어버리고 이 김 빠진 술을 토해버리고 이 애처롭고 창피스러운 삶을 마치고 싶다는 깊고 비통한 갈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강 언덕에 야자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구부린 채 드리워져 있었다. 시타르타는 그 나무 줄기에 기대어 팔을 두르고는 자기가 있는 곳 아래로 하염없이 흘러가는 푸른 물을 내려다보다가 손을 풀고 강물에 뛰어들어 죽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소름 끼치는 공허감이 강물에서 그를 향해 반사되어 왔고 그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시무시한 공허함이 거기에 응답하고 있었다. 그렇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 나 자신을 소멸시키는 일, 실패한 삶을 때려 부수고 냉소하는 신들의 발 아래 그것을 던져버리는 일밖에 아무 할 일이 없다. 그것이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위대한 구토다. 죽음. 내가 증오하는 방식을 때려 부수는 일이란 말이다. 나를, 시타르타라는 이 개를, 이 미친놈을, 이 파멸하고 썩은 육신을, 이 무기력해지고 학대받은 영혼을 물고기들이 뜯어 먹으면 좋으련만, 물고기와 악어들이 나를 뜯어 먹으면 좋으련만, 악마들이 나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면 좋으련만. 그는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물속을 응시했고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다가 거기에 침을 뱉었다. 극도로 피로에 지친 그는 곧바로 물속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물속에서 절멸하기 위해서 나무 줄기를 잡고 있던 팔을 풀고는 마침내 자기 몸을 약간 흔들었다. 두 눈을 감은 채 그는 죽음을 향해 빠져들었다. 바로 그때 시타르타의 영혼 한 구석에서 지친 삶의 과거로부터 어떤 울림이 전해졌다. 그것은 한 음절로 된 말이었다. 그는 그것을 생각 없이 우물거리는 목소리로 혼잣말 하듯 내뱉었다. 그것은 모든 브라만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말이자 끝맺는 말로서 완성하는 것 또는 완성을 뜻하는 신성한 옴이었다. 옴이라는 소리가 시타르타의 귓전을 때리자 순간 잠들어 있던 정신이 갑자기 깨어났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인식했다. 시타르타는 무척이나 놀랐다. 그래, 그게 내 주변에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길을 잃었던 것이구나. 그래서 방황했고 모든 지식으로부터 떠났고 죽음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구나. 내가 육신을 소멸시키면서 안식을 찾으려는 그 소망, 그 어린아이 같은 소망이
내 안에서 크게 자랐던 것이구나. 지난 세월의 모든 번뇌, 모든 각성, 모든 절망이 성취하지 못한 것을 그 의식 속에 옴이 파고든 순간 그는 성취해낸 것이다. 비참함 속에서 그리고 방황 속에서 자신을 깨달은 것이다. 옴. 그는 혼잣말을 했다. 옴. 그러자 그는 브라만을 알게 되었고 삶의 불멸성을 알게 되었고 그가 잊고 있었던 모든 신성을 다시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한순간 찰나에 불과했다. 시타르타는 야자나무 밑동에 주저앉아 피로에 지쳐 길게 드러누워 오음을 중얼거리면서 나무 뿌리를 베고 깊은 잠에 빠졌다. 그는 깊이 잠들었다. 꿈도 꾸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그는 그런 잠을 자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고 시타르타가 깨어났을 때는 마치 10년쯤 지난 것 같았다. 그는 강물이 나지막히 흐르는 소리를 들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자신을 그곳으로 데리고 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눈을 뜨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나무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떠올리는데 한참 시간이 필요했다. 과거의 일이 마치 베일을 두른 것처럼 끝없이 멀게, 끝없이 아득하게, 끝없이 무관하게 생각되었다.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자신이 예전의 삶을 버렸다는 사실, 자신이 혐오감과 비참함에 가득 차 자신의 삶마다 던져버리려고 했다는 사실. 하지만 자신은 강가에 있는 야자나무 아래에서 제정신이 들었으며 성스러운 말인 옴을 입에 올리자 잠이 들었고 이제 새로운 인간으로서 깨어나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는 조금 전 자신이 잠들 때까지 읊조렸던 옴이라는 말을 나지막히 혼잣말처럼 해보았다. 그러자 자신의 긴 잠 전체가 전적으로 오랫동안 몰두한 옴의 발화로 여겨졌고 그 잠이 옴의 사유로 여겨졌고 그 잠이 옴 속으로 몰입, 형용하기 어렵고 완성된 것 속으로 몰입, 완전한 돌입으로 여겨졌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잠이 그를 이토록 상쾌하게 해주었고 그토록 새롭게 그토록 다시 젊어지게 해준 적은 없었다. 어쩌면 실제로 죽고 소멸되었다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과 발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누워있는 장소를 알고 있었고 가슴속 자, 이 시타르타, 이 제멋대로인 자, 이 독특한 인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타르타는 변했으며 새로워졌고 신기하게도 잠을 푹 잤고 신기하게도 깨어났으며 기쁨과 호기심에 차 있었다. 시타르타는 벌떡 일어났다. 그때 그 맞은편에 어떤 사람이 낯선 남자가 머리를 깎고 누런 가사를 입은 채 참선하는 자세로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시타르타는 머리카락도 없고 수염도 없는 그 남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오래 바라보지 않았는데도 그는 그 승려의 모습 속에서 젊은 시절의 친구 고빈다를 세존 붓다에게 귀의한 고빈다를 알아보았다. 고빈다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늙었으나 그 얼굴은 예전의 특성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 얼굴은 열성, 충실, 구도, 고지식함을 풍겼다. 고빈다는 그제서야 시선을 느꼈는지 눈을 뜨고서 시타르타를 응시했지만 그가 시타르타임을 모르는 듯 했다. 고빈다는 그가 잠에서 깨어난 것을 기뻐했다. 아마 고빈다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서 그가 시타르타인지 모르고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린 모양이었다. 내가 자고 있었군요. 시타르타가 말했다. 어떻게 여기에 오신 겁니까? 당신이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고빈다가 대답했다. 뱀이 자주 나오고 짐승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이런 곳에서 잠을 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나는 세존 고타마 붓다 사키야무니의 제자로 일행과 함께 이 길을 순례하다가 잠을 자기에는 위험한 곳에 당신이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깨우려고 했는데 깊이 잠드신 것을 보고 일행을 보낸 후에 홀로 남아서 당신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잠을 지키려던 나 역시도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피로에 못 이긴 나머지 내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께서 깨어나셨으니 내 형제들을 따라잡기 위해 가야겠습니다. 사마나시여, 내가 잠자는 것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타르타가 이어서 말했다. 당신들 세존의 제자들은 친절하십니다. 이제 가보십시오. 그럼 가보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마나시여. 고빈다는 인사를 하고 말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고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그 승려는 멈춰 섰다. 실례지만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십니까? 그러자 시타르타가 미소 지었다. 오, 고빈다. 나는 자네를 알고 있지. 자네 아버지의 초막에서부터 브라만 학교에 다닐 때부터 제사를 지낼 때부터 사마나가 되기 위해 걸어갔던 때부터 그리고 자네가 기원정사에서 세존께 귀의한 그 시간부터 알고 있지. 자네 시타르타였군. 고빈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야 자네를 알아보겠어. 어째서 내가 자네를 즉시 알아볼 수 없었는지 납득이 안 되는군. 반갑네, 시타르타. 자네를 다시 보게 되어서 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네. 나도 자네를 다시 보게 되어 기쁘네. 자네는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나를 지켜주는 파수꾼이었네. 다시 한번 감사하네. 비록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지만 친구, 자네는 어디로 가는가? 정처 없이 떠돌고 있네. 우리 승려들은 우기가 아닌 이상 늘 떠돌아다닌다네. 우리는 늘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니고 교율에 따라 생활하고 가르침을 포고하고 시주를 받으며 계속 옮겨 다닌다네. 항상 그렇다네. 그런데 시타르타, 자네는 어디로 가는 길인가? 시타르타는 이렇게 말했다. 친구여, 자네가 그렇듯이 나도 그렇다네. 나도 정처 없이 가고 있다네. 다만 떠돌아다닐 뿐이라네. 나는 순례 중일세. 고빈다가 말했다. 자네가 순례를 하고 있다니까 그 말을 믿도록 하지. 하지만 시타르타, 용서해주게. 자네는 순례자처럼 보이지 않는군. 자네는 부자의 옷을 입고 귀족의 신을 신고 머리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네. 그건 사마나의 머리가 아닐세. 그래, 경애하는 친구여. 자네가 잘 관찰했네. 자네의 날카로운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네. 하지만 나는 자네에게 내가 사마나라고 말하지는 않았네. 순례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라네. 나는 순례 중일세. 자네가 순례를 하고 있다고? 고빈다가 되물었다. 하지만 그런 옷차림으로 순례하는 사람은 없네. 그런 신을 신고 순례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머리로 순례하는 사람도 없다네. 나는 여러 해 동안 순례를 했지만 그런 모습을 한 순례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네. 자네가 옳다고 생각하네, 고빈다. 하지만 오늘 자네는 그런 신을 신고 그런 옷차림을 한 그런 순례자를 본 것일세. 경애하는 친구여, 생각해보게. 형상의 세상은 무상하다네. 우리의 의복은 무상하고 극히 무상하다네. 그리고 우리들 머리 치장도 무상하고 우리의 육신 자체도 무상하다네. 나는 부자의 옷을 입고 있네. 자네가 제대로 본 것일세. 나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입었네. 그리고 나는 속인이나 탕자처럼 머리 치장을 하고 있네. 내가 바로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네. 그럼 지금은 시타르타, 자네는 지금 어떤 인간인가? 모르겠네. 자네만큼이나 나도 거의 알지 못하네. 나는 길을 가고 있는 도중이네. 나는 부자였는데 이제 더 이상은 그렇지 않네. 그리고 내일 내가 어떤 인간이 될지 나는 모른다네. 자네는 재산을 잃었는가? 잃었다네. 아니면 재산이 나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르지. 그것은 내게서 없어졌다네. 형상의 바퀴는 빨리도 도는 것일세. 고빈다. 브라만인 시타르타는 어디에 있는가? 사마나인 시타르타는 어디에 있는가?
부자 시타르타는 어디에 있는가? 무상한 것은 빨리도 변화하는 것일세 고빈다. 자네도 그것을 알고 있다네. 고빈다는 젊은 시절의 친구를 의아한 눈으로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고귀한 사람들에게 인사하듯이 그에게 인사하고는 자신의 갈 길을 갔다. 시타르타는 미소 띤 얼굴로 떠나가는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충실하고 고지식한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신비로운 잠에서 깨어난 그 성스러운 시간에 온몸으로 가득 채워진 그가 어찌 누구든 무엇이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잠을 자는 중에 몸을 통해 그 안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마술은 그가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 그가 즐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지난날 그는 너무나 심하게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시타르타는 미소 띤 얼굴로 저 멀리 걸어가는 승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잠이 그를 매우 강하게 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이틀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배고픔으로 고통스러웠다. 실로 그는 오랫동안 배고픔이라는 것을 느낀 적이 없었다.